함께 살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죄업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은 부활절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은 한 주일 늦었지만은 장애인 주일을 지켜주려고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오늘 이 설교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우리나라가 처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뒤져 있는가, 혹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평균 11%, 인구의 11%가 장애인이라고 대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일은 인구의 9.4%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 이제 24%, 캐나다는 무려 27%, 미국은 28%를 장애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대만은 5.6%, 중국은 6%, 일본은 7.6%, 그런데 우리 한국은 5.1%를 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애인들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고, 88%가 되게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 장애를 입게 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당장 우리 눈에 띄는 건 왜 서양의 선진국들에는 장애인이 이렇게 많고 우리 동양,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장애인이 이렇게 적은가? 이건 실제로 우리가 무슨 사고가 적게 나고 의료 수준이 높아가지고 장애인이 적은 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어떤 사람을 장애인으로 하느냐, 그 분류 기준이 우리 한국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적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다르다는 것도 하나 작용합니다. 즉 아시아의 경우는 장애인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장애인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태여 꼭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도 여기에 작용해서 결국은 장애인 수가 이렇게 적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은 사실은 좀 앞에 통계도 나온 것처럼 88%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장애인이 된 것처럼, 혹은 가족들이 잘못해서 장애인이 된 것처럼, 심지어는 운이 나빠서, 복이 없어서 장애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꺼려하고, 그래서 등록하는 것도 꺼려하니까 이렇게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저는 1974년에 73년에 귀국을 했습니다만, 그때 와서 장애인 운동을 했다할까요? 그리고 제가 주로 관심을 쓴 것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꿔보자, 그런 노력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은
아주 원시시대 야만적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미랄 복지법인의 그 상임이사로 있는 정형석 목사가 그때 전도사로 사랑부라고 그때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부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뭐 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교인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장애 아동이 있다는 소리를 알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면 아침에 아예 좀 우리 주일학교 좀 데려오려고 하면 우리 집에 그런 아이 없다고 그랬어요. 뻔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알고 갔는데도 그런 아이 없다고 그 정도로 우리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아주 후진적이었습니다. 1996년에 그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미랄 학교를 시작했을 때요.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만 주민들이 얼마나 심하게 반대를 했는지요. 하여튼 이 2월 그 추운 겨울에 그 트레일러를 공사장 한가운데 갖다 대놓고 그 부자 촌이죠. 부잣집 그 아파트에 사는 부인들이 추운 겨울에 그 트레일러 속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뭐 잠을 자는지 모르겠으면 밤을 그렇게 지새우면서 공사를 방해했고, 제가 그때 그 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제 연구실에 뭐 몇 번이나 쳐들어와 가지고는 온갖 반항, 비판, 심지어 악담을 퍼붓는데요. 그들이 그 내린 저주는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사람에게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너무 지독해요. 그렇게 저주를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평생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검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은 지 20년이나 지난 2017년에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 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 아동의 어머니들이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부끄러웠는지요.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 알려졌다면 이건 아주 원시민족이 아니라 야만민족이라고 했을 거다.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참 창피했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독일의 그 베텔이라는 도시에 가봤는데요. 거기에 그 장애인 시설을 한번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전에 일본 오사카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인상을 받은 것은 중증 장애인들이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한다는 게 뭐 무슨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무슨 일감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복지사들이 물론 여러 사람이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요. 뭐 경제성은 뭐 있을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돈 버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장애 재활 가운데 제일 좋은 재활이 직업 재활이라고 그럽니다. 일하는 것만큼 재활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경제성은 전혀 없지만은 그래도 돈을 들여가면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법으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사업장에는 그 고용인의 3.1%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아직까지 3.1%를 지키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미달입니다. 지금 2.99%로 2023년까지 고용률이 2.99%에 불과했고 대기업은 2.43%로 더 낮습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 조금 좋아졌다고 며칠 전에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우리 그 안택 집사, 전에 우리 교회 출석했던 안택 집사가 지금 거기 고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고용 개발원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최근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4년,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는 그 15세 이상의 장애인의 고용률이 34.5%, 실업률은 4.0%라 그렇게 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35.9%로 많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최근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조금 좋아졌고 우리 정부도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이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이사로 있는 미랄 복지법인이 굿윌이라는 그런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 집에서는 쓸 수는 있지만은 쓰지 않는 쓸만한 물건들, 그러나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파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건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건 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런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게에 그 발달 장애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지금 36개의 굿윌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어떤 건 뭐 한 100평 넘어가는 그런 가게도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지금 36개인데 벌써 4개가 곧 지금 개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448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며칠 전에 운동회를 하는데 모두가 나와서 춤을 추고 참 우리가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정부의 장애의 혜택,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생활해야 할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니까요. 이거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지요. 참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복지에 공헌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떤 가정은 아주 그 장애인이 번 돈으로 온 식구가 생활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제 발달 장애인 하나는 그 외할머니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축하하러 갔대요.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모두 가족들이 걱정해야 하고 있던 그 아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선물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집에 속시 쓸만한 물건, 물론 너무 헌 거, 너무 더러운 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물건들 있으면은 좀 깨끗하게 씹고 그리고 수선해서 교회에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굿윌에 갖다 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동대 우리 목사님이 그 공부한 한동대학에 그 임정택이라는 학생하고 이제 그 세 친구가 이 프랜차이즈 히스빈스라는 것을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히스빈스라는 말은 그의 콩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콩이라는 건 물론 이제 커피 콩을 뜻하고 히스라는 건 주님의 콩이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히스빈스라는 이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32개의 매장이 있고 130명이 지금 13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세계 삼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모두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의 가게로서 아주 성공을 했고 좋은 그 사회 기업으로 상도 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의 체면을 조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인식 개선 문제에 앞장을 선 것이 사실입니다. 1970년대 그 미랄 선교단이 창립되었을 때는 참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은 아주 원시적이었고 심지어는 야만적이었다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교회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상당한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 날에 그래도 방송에서는 그 조금 장애인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에서는 별로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CBS에 가서 방송을 했습니다만 그 PD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무지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그렇게 항의를 좀 했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몇 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신자의 순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약 17%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 8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장애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7%인데 장애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8%밖에 되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누가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겠습니까? 당연히 장애인들이 더 많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하늘나라를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절반밖에 되질 않느냐. 이건 뭐를 반영합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이 철저히 세속적이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이건 복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너무 안 가진 것이 아닌가. 저희가 미랄 선교단을 창립을 했을 때는 그래도 장애인 전도 집회 그런 것도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열리고 그래도 교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민박을 시키고 그런 활동을 들어 했는데 최근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개교회 그 방송 예배 방송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휠체어 탄 그 청중 봤습니까? 거기에 맹인이 시각장애자가 앉아 있는 걸 봤습니까? 수화통역하는 그런 방송 봤습니까? 도무지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어요. 물론 남서울은혜교회처럼 그 예외인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대교회에도 장애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8%로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면은 그 8%면 상당수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장애인 목회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 기독교 장로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회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되려면은 그 조건이 뭔가 하니까 심신이 건강한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장애인은 목회자도 될 수 없어요. 최근에 이 사회적인 압력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목회자 55명 가운데 54.5%가 장애 때문에 교회나 교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장애 때문에. 이게 절반 이상이 장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목회자 39.2%가 장애인 인식 부족이 목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그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다 지금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하고는 완전히 배치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다니엘 제시도교회가 가령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전도 초청 뭐 그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잘 준비하고 장식을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이제 초청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딘가 재벌 우리를 총수가 아주 최고급 차를 타고 수영원을 거느리고 거기 참석한다 하는 소식이 들렸다 합시다. 우리 교회 반응이 어떨까요? 와? 그럴까요? 가령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합시다. 그럼 오나? 그럴까요? 가령 유명한 가수나 뭐 연예인이나 손흥민이나 그런 사람이 온다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확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남한 옷을 입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온답시다. 어떨까요? 그 연예인이나 무슨 재벌 총수나 무슨 정치인이 올 때와 같은 그렇게 흥분을 할까요? 뭐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좀 너무나 세상적이 돼버리고 우리 한국의 이 아주 후진된 장애인관을 좀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더 환대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거든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이런 사람 청하지 마라. 오히려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청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가운데도 뭐 부자들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활동이나 뭐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넉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누가 환대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응을 못한다고요. 재벌 총수에게 대접을 잘 하면은 뭐 약수 하나만 해도 뭐 몇백만 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기복신앙에 아주 깊이 빠진 한국 교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환대해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구절은 왜 없어요? 어디 보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말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환대하면은 복을 받는다. 어떻게 복을 받느냐? 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분들은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을 환대했는데 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장애인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동일시라는 말이 좀 추상적입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도 되죠. 가령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나 딸이나 뭐 내 손녀들 잘 대접했다면 내가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잘 대우하려고 하겠죠. 그런 거죠. 하나님께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마치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와 같이 아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라는 거 참 복잡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조금 따져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 정의라는 게 우선 뭐 두 가지로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너무나 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돈이 있나 없나, 장애가 있나 없나 그따위 거 보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신명기 10장 11절에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로마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정하다는 말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좀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물론 이렇게 공정하게 대우하라고 하시지만은 동시에 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의가 파괴가 대부분 이거예요. 정의롭게 되는 게 참 어렵다.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파괴가 되느냐? 항상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항상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라.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동시에 약한 사람을 더 돌봐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사람들이 항상 좀 불리한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 장애인, 소외인, 사마리아인처럼 좀 무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써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이 롤스라는 미국의 그 철학자는 평등의 원칙이라 그렇게 하고 후자를 차등의 원칙이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해라. 최소 수혜자,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도록 하는 것이 정의다. 이걸 갖다 차등의 원칙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차등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 환대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아가페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환대하며 장애인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까? 그건 시대마다 사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혹은 가난한 사람을 대우한다 해놓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섬세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 어느 시대나 이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거, 그건 전도죠. 전도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물론 우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전도에 관심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사실 이 비청각장애인들이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뭐 어느 장벽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전도 자원은 바로 우리 한우리부 회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한우리부를 중요한 전도 자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 청각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 소외를 느끼지를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청각장애이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수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도 앞에 나가서 어설픈 수어 뭐 실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애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교인들 모두 수어를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게 다니엘 새시대 교회 교인의 트레이드마크, 자격증이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두 애를 써서 수어를 하면은 그게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청각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장애인들이 애를 쓰고, 그들이 좀 덜, 그 소외를 좀 덜 느끼도록 애를 쓰는 거, 그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그 때문에 상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머지를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늙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우리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데, 부족하지만 그걸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좀 우리 사회에 약한 사람들을 좀 덜 서럽게 하는, 내가 뭐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 그런 능력은 없고 좀 덜 서럽게 하는. 제가 어디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영국의 그 소설가 조지 엘리엇이라는 분이 한 말이 아주 멋진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좀 덜 불편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좀 덜 불편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더 편리하게 하는 것, 그건 좀 과도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건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좀 덜 불편하게 하는 것 외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참 멋진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고 더 편리하게 살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좀 덜 불편하고 좀 덜 불행하게 하는, 덜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라도 좀 공헌하면은 그 삶에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유명한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상을 받는 것도 좋고, 상 주신 이신 것을 믿어서 믿는 것이 아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 본문에는 이제 부활 때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설교가 별로 좀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부활 때 받는 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아야지 뭐. 근데 성경에는 부활 때 상을 받는 걸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좀 투자를 좀 미리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부활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슬퍼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조금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청각장애인들이라도 좀 교회에 좀 덜 불편하게, 덜 소외를 느끼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앞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하시고 우리의 서러움과 불편함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 지극히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를 쓸 수 있도록